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꼭 필요한 은혜가 신앙의 동역자들을 만나는 일입니다. 이것의 중요성을 아는 많은 성도들은 그러한 신앙의 동역자들을 구하는 기도를 꼭 하게 되지요. 하나님은 우리가 홀로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고 또 홀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가실 때 언제나 우리에게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 주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한 개인이 아니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완전하게 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연약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로 싸우면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을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가 신앙의 동역자와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의 길을 걸어갈 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사명의 여정을 걸어갈 때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두세 사람이 함께 하는 곳에 주님은 그 교회의 권세, 바로 음부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교회의 권세를 드러내십니다.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죠.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 또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도 바나바, 또 실라, 디모데와 같은,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은혜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문에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를 얻는 장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동역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 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 동역자가 나에게 정말로 귀한 인생의 동역자가 되려면 우리 역시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왕에게 정말로 귀한 믿음의 동역자 다윗을 붙여주셨습니다. 사울왕이 만약에 믿음으로 반응했더라면 다윗은 사울왕에게 누구보다도 여러분 탁월한, 누구보다도 위대한, 또 누구보다도 여러분 사울왕에게 도움이 될 믿음의 동역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최고의 믿음의 동역자를 만날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오히려 사울왕의 이 불신앙적인 태도들은 다윗의 가문과 사울의 가문이 원수가 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본문은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생 동역자를 얻을 수 있었던 몇 가지 믿음의 반응들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이렇게 믿음의 동역자로 얻도록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의 반응을 했는지를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인간 관계에서 인내를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기에 앞서서 이 청년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심하게 다투었고 결국엔 두 사람이 갈라진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죠. 분명 당시의 상황을 보면 사도 바울 안에 미성숙함이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 안에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사명을 중도에 포기하고 다른 팀원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이 무책임하고 이 불신앙적인 태도를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사도 바울 안에는. 어찌되었던 바울은 그러한 이 마가 요한의 태도를 용납하지 못했고 결코 그를 전도
여행팀의 일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로 심각하게 다투죠. 여러분, 이 바울에게 있어서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일생의 은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뒤에 가서 더 나누겠지만 바울이 사역을 하지 못하고 13년 동안 다소에 머물러 있을 때 그 바울을 불러서 함께 동역하게 한 인물이 이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와 다투고 결국 전도팀이 갈라선 사건은 바울의 마음에 큰 흔적을 남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을 만큼 사람에 대해서 포용함과 이해함이 넓고 깊었던 사람입니다. 그런 바나바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고 위로를 얻고 넘어졌다가도 다시 일어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바나바에게 한 번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이 바울의 태도는 한 사람의 지도자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태도였습니다. 이 다툼과 갈등 가운데 우리가 성경이 다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우리가 이것을 영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그때의 상황을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와 포용력이 넓고 깊은 바나바가 어쨌든 바울과 다툼 가운데에서 바나바가 처음부터 막 언성을 높이고 막 혈기를 부리고 그랬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바나바의 입장에서 또 정말로 성경적인 입장에서 이 바울을 설득하려고 다양한 대화들을 시도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갈등과 이 다툼 가운데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수많은 대화가 오고 갔을 거라는 말이죠.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가 함께 전도팀을 이루어서 함께 사역을 해야 한다. 거기에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교회를 섬기는 또 팀을 섬기는 리더로서 이것은 마땅히 또 네가 감당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설득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겠죠. 바울이 비록 그렇게 용납하지 못하는 미성숙함이 있는 그렇게 완전하지 못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바울 역시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와의 다툼 가운데 주고받은 말들을 바울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지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바나바가 바울에게 했던 수많은 말들이 바울 안에도 자기의 연약함이 드러난 사건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포용하지 못하고 결국 팀을 갈라서게 만들어버렸던 주된 책임은 사실 바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안에는 이 팀이 갈라서게 만들어버렸던 자신의 연약함, 또 그 대화 속에서 바나바가 자기에게 던졌던 수많은 말들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사건이 아니고 마음 안에 큰 파문을 남긴 거죠.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와 다투고 갈라선 사건을 단순히 그냥 다투고 끝내버린 사건이 아니고 그 바나바로부터 배우는 기회로 삼았다는 거예요. 바나바와의 이 갈등과 다툼을 통해서 자신의 부족함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또 그로 인해서 바나바로부터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는 배움의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바울은 이 바나바와 다툰 사건을 통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인내를 배우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변화되어 가고 있는 미완성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도 이게 동의하시죠? 우리는 미완성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많은 연약함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워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렇게 배움과 연단의 과정들을 통해서 한 사람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되기까지 우리는 다 기다림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도 동의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기다림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기다려줘야 돼요. 또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향한 인내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더 잘 기다려 주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의 장면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타국으로 가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보내고 있는 이 아들, 그런 아들을 볼 때 이 아버지는 얼마나 속이 문드러지겠습니까? 우리가 당장 우리 부모의 말 안 듣는 자식들 볼 때 얼마나 속이 뒤집어집니까? 부모 속 뒤집어 놓는 함께 있는 자식들을 보면서도 우리는 속이 뒤집어지는데, 아버지 유산 받아서 타국에 가서 유흥으로 다 쓰고 있는 아들을 지켜보는 아버지 마음은 오직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하죠?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셔요. 사람을 보내서 너 이놈아 정신 차려라, 너 정신 차려라, 이런 말 한마디 안 하십니다. 속이 썩어 문드러지지만 그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아버지가 기다리시죠. 자, 이런 인내가 바나바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바나바를 만나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이 바나바와의 만남 속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어 가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이 마가죠. 마가가 1차 전도여행에서의 실패, 근데 2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함께 떠납니다. 그 바나바와의 전도여행 가운데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성경이 더 이상 기록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건 뭐죠?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합니다. 마가는 바울의 위대한 동역자로 또 성장합니다. 바울이 이걸 본 거죠. 바나바와 함께 사역하는 동안에 바울은 그것을 보고 경험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도 이 바나바 때문이죠. 사도 바울의 과거의 이력, 또 그의 어떤 급진적인 성향들 때문에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과 사역하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다소에 그냥 발이 묶여 있는 거죠. 누구도 이 사도 바울을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사도 바울을 받아주고 사역할 수 있도록 사역의 장을 만들어준 사람이 여러분 바나바입니다. 그는 바나바가 사람을 기다려주고 포용해주는 사람인 것을 함께 사역하면서 경험했었고, 특별히 마가 요한의 동행의 문제로 다투는 이 과정 속에서 더 깊이 배우게 된 거예요. 자신의 한계가 이 사건을 통해서 철저하게 드러나고 깨진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물론 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 주의 말씀을 통해서 교훈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지만 삶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하구야, 고개를 들라. 고개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울 때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교훈하실 때,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실 때,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교훈하실 때 우리는 그때 배우죠.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교훈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와의 갈등과 다툼의 현장에서 바나바를 통해서 인간관계의 인내를 배웁니다. 그리고 바나바에게서 배운 이 인내가 디모데에게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24절에서 25절에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여러분, 이거 사도행전 15장의 바울에겐 상상 못할 일입니다. 상상 못할 일이에요.
어디 감히 사명을 맡은 자가 중간에 포기를 해요. 그런 놈들은 앞으로 절대 사역을 떼주면 안 돼. 이거는 이 사람이 우리 사역팀에 들어오면 오히려 이 사역팀을 망하게 할 사람이고 무너지게 할 사람이 절대 이제 앞으로는 이 사람은 무조건 배제. 이랬던 바울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에 주의 종에 대한 이 자격에 대해서 쓸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참는다는 거예요. 또 거역하는 자에 대해서도 온유함으로 훈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배워야 된다는 말은 단순히 계속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 제자 훈련을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다양한 삶의 형편과 상황들을 통해서 또 인간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실 때, 우리를 깨우치실 때 그때마다 그 배움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가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바나바와의 그 다툼과 갈등의 현장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채웠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뜨렸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이 이 인간관계에서 인내함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인간관계에서 인내를 배웁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겐 정말로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치십니다. 바울은 이 바나바와의 갈등과 이 다툼 속에서 인내를 배웠습니다. 그것이 이제 디모데와의 관계 속에서 그대로 적용이 돼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디모데라고 하는 동역자를 만날 수 있었던 이 바울의 믿음의 반응,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상처와 두려움에 맞섰다는 겁니다. 상처와 두려움을 피해가지 않고 상처와 두려움을 피해 도망가지 않고 담대하게 맞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1차 전도 여행 때 들렀던 도시를 다시 한번 방문합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에 보면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우죠. 그래서 현재 디모데가 살고 있는 루스드라에도 다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가 어떤 도시냐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스드라는 공포의 도시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루스드라는 두려움의 도시입니다. 왜요? 1차 전도여행 때 이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돌을 던졌던 사람들도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다 갖다 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이죠.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죽음의 위기를 경험했던 도시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나 혹은 어떤 장소 혹은 어떤 사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기를 겪게 되면 트라우마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생각하거나 만나기만 해도 혹은 그 장소를 가거나 비슷한 장소를 방문하기만 해도 혹은 나를 죽음의 위기에 처하게 만들 뻔했던 이게 뭐 자동차가 됐든 어떤 기계가 됐든 어떤 칼이 됐든 이러한 것들을 접하기만 해도 여러분,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그때의 기억이 떠올라서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정말로 죽음 직전까지 몰렸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에 맞아 보셨나요? 이런 표현이 어떻게 들리실런가 모르겠지만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란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루스드라는 상처와 두려움과 공포의 도시인 거죠. 사도 바울이 그 루스드라에 대해서 그런 아픔과 상처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다시 가고 싶겠습니까?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안 가고 싶은 거죠. 1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를 다시 방문하더라도 루스드라는 건너뛰고 루스드라는 그냥 피해서 딴 도시 가고 싶은 거죠. 이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상처와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사도행전 14장 1차 전도여행 돌에 맞아서 실신했는데 깨어난 직후에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갑니다. 아시죠? 깨어나자마자 다시 루스드라로 들어가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죠. 더베가 1차 전도 여행의 종착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더베를 기점으로 다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오면서 자신들이 거쳤던 도시를 다시 역으로 이렇게 방문하면서 옵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만 해도 루스드라를 3번 방문하는 겁니다. 처음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다가 다시 깨어나서 다시 루스드라로 돌아가고, 그리고 더베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또 한 번 루스드라를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1차 전도 여행에서만 3번 방문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요, 이 상처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묘한 것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두려운 일 혹은 어떤 힘든 일을요, 아무것도 모를 때 경험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엄마들이 첫 아이 낳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애를 낳잖아요. 그때는 그게 힘든지 아픈지 어쩐지 말로만 듣다가 그냥 뭣도 모르고 정신없이 애를 낳아버려요. 우리 남자들이 군대를 막 갈 때 신병 때가 그래요. 긴장감을 가지고 뭣도 모르고 가서 훈련 받고 막 신병으로 이제 그 자대에 배치를 받아요. 그리고 100일 위로 휴가를 받고 나오죠. 한 100일 정도, 이게 100일, 말이 100일이지 한 4, 5개월 정도 군대를 한번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4박 5일의 위로휴가가 끝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여러분, 신병 교육대 입소할 때보다 더 들어가기 싫어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군인들도 가장 탈령이 많이 발생하는 시기가 100일 위로휴가를 갔다가 복귀할 때예요. 갔다가 안 와요. 이미 한 번 군대를 경험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서 그때 탈령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우리 엄마들도 그렇죠. 첫 아이 낳을 때보다 둘째 아이 낳을 때가 훨씬 두렵다고들 하죠. 왜요? 이미 첫 아이를 낳아봤거든. 여러분, 이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게 묘한 게,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감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때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2달, 석 달 혹은 1년, 2년이 지나면 제정신이 돌아와요. 그래서 그 상황을 다시 딱 직면하려고 하면 죽음의 공포가 압도하는 거죠. 그때는 정신없이 그냥 죽음의 공포를 지나갔다면 이제는 죽음의 공포가 너무나도 선명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좀 그렇죠. 그 두려움과 아픔이 더욱더 선명하게 나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이게 상처나 이 두려움이 가진 이 상처의 그 묘함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래요. 이 트라우마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평생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정말 많죠. 평생 상처에 붙잡혀 살아간 사람들이 이 시대에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그때 사도 바울이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합니까? 그곳에 있는 제자들, 그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전달할 뿐만 아니라 다시 그들을 말씀으로 권면하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비록 그곳이 죽음의 위기를, 정말로 두려움과 공포를 맛보았던 도시이지만 담대함으로 믿음의 걸음을 내딛습니다.
도망가지 않아요. 상처를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과 2절이죠.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사도 바울이 그 상처와 두려움을 맞섰기 때문에, 그 상처와 두려움을 믿음으로 맞서서 믿음으로 그 걸음을 내딛었기 때문에 루스드라에 있는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만약에 바울이 이 루스드라에서 겪었던 두려움과 상처 때문에 거기를 피해서 그냥 더베로 가버렸다면 바울은 평생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상처나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어떤 그 경험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두려워한,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던, 여러분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 혹은 여러분들이 어떤 두려운 상황을 만났던 그런 상황들, 그런 형편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신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이 사망 권세까지 극복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사망 권세까지 이기셨다는 거 믿으시나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쓴뿌리와 모든 죄의 저주까지도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 믿으시나요? 그럼 믿는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겪었던 상처들, 여러분이 삶에서 겪었던 어떤 두려움들, 여러분 피해가지 마세요. 그거 피해서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것과 직면하고 맞서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평생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축복을 여러분에게 예비해 두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정말로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더욱더 강력하게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 죽음의 경험이 주었던 이 상처와 두려움을 어떻게 당당하게 맞설 수 있었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상처라는 게 말이 쉽지. 저도 상처에 붙잡혀서 정말로 몸부림쳐본 경험이 있었던 한 사람으로서 말이 쉽지. 여러분, 상처를 믿음으로 직면하고 대면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저에게도 한때 이 상처라고 하는 건, 부모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라고 하는 건 넘어설 수 없는 거대한 산처럼 여겨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거대한 산이구나. 정말로 상처가 그렇게 느껴졌을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틈만 나면 내적 치유 수양회를 쫓아다녔습니다. 틈만 나면. 그런데요, 여러분, 내적 치유 수양회를 받는다고 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상처는 무엇으로 극복되는 겁니까? 상처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죽음보다 위대한 것을 경험했을 때 죽음의 공포는 극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숨보다 소중한 것을 만났을 때 여러분, 이 죽음의 위기가 극복되는 거예요. 죽음의 두려움이 극복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상처보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여러분, 그 상처와 두려움이 극복이 되는 겁니다. 거기에 직면이 되는 거예요. 맞서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위해서는 죽는 것도 안 두렵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러분, 죽음보다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음보다 위대한, 내 생명보다 위대한, 내 생명보다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봤어요.
빌립보서 3장 8절인데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여러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 가장 고귀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경험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곰곰이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상처 앞에서 혹은 어떤 두려움 앞에서 그걸 직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것을 피해만 가고 있다면 지금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그 상처보다 위대한 사랑을 내게 보여주신 분인가? 그 두려움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내게 나타내 보여주신 분인가? 그것을 믿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상처는 피해가는 게 아니고 상처는 직면하는 겁니다. 두려움은 피해가는 게 아니고 두려움은 직면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딛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을 보게 하시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그토록 괴롭혔던 그토록 괴롭혔던 상처와 두려움이 거대한 산이 아니고 여러분, 내 발 앞에 놓여진 작은 돌멩이밖에 안 된다는 것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내 발 앞에 놓여진 작은 돌멩이를 건널 때 힘주고 건너십니까? 뒤에서 100m 달리기 하듯이 전력 질주해가지고 그걸 점프해서 넘으십니까? 그냥 걸어가면 됩니다. 그냥 걸어가면 돼요. 상처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내 생명보다 위대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도 더 이상 두렵지 않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모데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되었던 사도 바울의 믿음의 바등 세 번째는 이 동역자를 위한 배려와 섬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귀하게 여겼습니다. 디모데를 자기에게 꼭 필요한 동역자로 여겼어요. 그런데 디모데가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는데 한 가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디모데가 반만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까지 할례를 받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느 도시를 가든지 먼저 회당에 들러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죠?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랍비 법에 의하면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는 유대인으로 인정이 되었는데 그 유대인의 율법상 디모데도 유대인으로서 할례를 받아야만 유대인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유대인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여전히 이방인인 거예요. 그런 디모데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장애물이 될 소지가 많았습니다. 디모데가 유대인과 헬라인 혼혈이라는 것이 그들의 전도 여행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바울과 또 디모데가 전하는 복음을 듣는 유대인 청중들 가운데는 다수가 이러한 랍비의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가진 이 혈통적인 배경이 디모데가 사역을 하는데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그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할례를 행한 것입니다. 이것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를 향한 사도 바울의 세심한 배려와 섬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같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요, 놓치기 쉬운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나 혹은 어려움에 둔감할 수 있어요. 이 목표 지향적인 사람들은 목표만 봐요.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해요. 옆을 잘 안 봅니다. 근데 그 앞을 향해서 나가는 그 사람과 발맞추고 있는 동역자들이요, 힘들어요. 힘든 게 많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여실히 드러나잖아요.
마가가 1차 전도여행을 완수하지 못해요. 성경에는 왜 1차 전도여행을 완수하지 못했는지 기록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바울 따라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마가의 기질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앞으로 전진하는 이 바울 따라다니느라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마가 안에 다양한 어떤 내면의 두려움 또 혹은 어려움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앞서 나누었지만 사도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배우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야 할 목표를 잃지 않으면서도 함께 동역하는 이 디모데를 배려하고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할 수 있도록 자신을 어떻게 섬겼는지를 잘 알게 되죠. 그래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가 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처럼 여기고 디모데 역시 바울을 아버지처럼 따릅니다. 정말로 디모데는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의 반응들로 인해서 위대한 바울의 동역자로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믿음의 동역자와의 만남의 축복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동역자를 예비하시고 또 바울에게 실라와 같은 동역자를 예비하셨습니다. 요나단의 경우 혹은 실라의 경우 다윗이 요나단을 동역자로 얻기 위해서 혹은 바울이 실라를 동역자로 얻기 위해서 어떤 믿음의 반응을 했다는 기록들을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미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냥 다윗에게는 요나단이라고 하는 축복을 그냥 주셨어요. 바울에게 실라라고 하는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믿음의 동역자를 주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나의 믿음의 반응을 통해서 그 사람을 나의 믿음의 동역자로 세우기도 하십니다. 이 디모데 같은 경우는 그런 후자에 속한 사람이에요. 바울의 믿음의 반응이 이 디모데를 믿음의 동역자로 만나게 하고 믿음의 동역자로 세우게 했던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 루스드라에 방문하지 않았다면 디모데를 만날 수 없어요. 바울이 바나바를 통해서 인내를 배우지 않았다면 디모데를 향하여서 참아줄 수 없어요. 바울이 자기 기질만 내주장하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다면 디모데는 중간에 떨어져 나갔을지도 몰라요. 그 바울의 믿음의 반응이 디모데라고 하는 이 인물을 바울의 위대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믿음의 동역자가 이미 주시기도 하셨죠. 그런데 정말로 나의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에는 나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동역자로 주셨어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 자녀들, 부모의 믿음의 반응이 없으면 절대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의 근심이 돼요. 부모의 근심이 됩니다.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의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신다면 그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들이 해야 할 믿음의 반응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묻고 그렇게 반응해 가셔야 돼요. 내가 자녀들에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가 아니면 내 철저한 육신의 본성인가 보셔야 돼요. 말씀이 길어집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믿음의 사람과의 만남들이 믿음의 동역자와의 만남의 축복으로 변화되어져 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